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던 그 죄사함의 사역,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의 그 효과가 나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몇 분 안 계신가요?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을 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묻게 된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수고로움과 삶의 그 고단함 속에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혹시 그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계신 분들, 지난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서로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적극적으로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핍박을 마주했어도 그들의 영혼은 그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함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고요,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생각해서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계속되는 사도들의 귀한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을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그 일으킨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았더니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므로 그가 거기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이 초대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인 수준, 그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들의 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수준, 여러분, 교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아마 대부분이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물으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 던지나요?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좀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가 물어보고요,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누구나 다 들어볼 만한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영락교회 다녀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닙니다. 소망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형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난감한 듯한 그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리고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교회 다니는 줄 알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를 거니까, 말해도 모를 테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네 교회 다녀요. 남들이 들어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네 교회 다니는 줄 알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가지고 진짜 동네 교회라는 교회가 있을까? 한국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성남에 동네 교회가 진짜 하나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의 수준도 그 교회의 유명세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약 6천 명이 모이던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 부목사가 되면은 목사로서 자기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 부목사들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늘 들려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개척해서 나가면 수백 명이 순식간에 모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맡겨진 성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뭘 하면은 수백 명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대단한 그런 사역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늘 부목사들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 교회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두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는 강북 시장통에 있는 작은 교회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남에 있는 말씀드렸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강남의 대형 교회로 첫 부임을 해서 저는 그곳에서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삶의 수준과 반응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장통의 작은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그건 너무나 다르게 이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들은 저희 첫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와, 되게 교양 있다, 되게 우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의 수준 다 높으십니다. 사회적인 수준 높으세요. 재정적으로도 다들 안정되어 있어요. 교회에 미술관도 있습니다. 교회에 음악홀도 있어요. 성도들이 여유롭게 차 한잔 즐기면서 그 예술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은 강남의 작은 시장통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제가 교회에 모이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열심히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꺼내주면서, 야, 니네 가서 떡볶이라도 좀 사 먹어라 라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저하다가 그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한 10분인가 20분 지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 돈을 저에게 다시 내미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미냐면,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도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이거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전달해 주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남의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피자헛을 안 사주고요, 1+1 피자 사줬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의 삶의 수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육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재정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뛰어난 설교자로서 인정받는 목사님이신데요, 혹시 분당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 없으세요? 꽤 많이 있으실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릴까요? 좋은 설교를 찾아 듣는다고 해서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유명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유명해지죠.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자랑을 참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저도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 꽤 괜찮아 보이는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준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수준 높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보는 것이 즐거운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와 찬양이 좋아서 듣는 즐거움이 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규모가 성장해 가면은 놓치는 것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흩어졌던, 그래서 헬라 문화를 쓰던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한인교회로 이루고 있는데 모습은 한인인데 영어만 할 줄 아는 그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이 누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빠지게 되었을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미스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흩어진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보다 자신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우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망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12사도가 목회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이죠? 공동체의 핵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공동체의 핵심은 서로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이 마주한 이 문제 앞에서 내린 결심, 해결책,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구제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제의 사역은 성도들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발생한 문제 앞에서, 요즘에 막 유행어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발생한 문제 앞에서 이게 교회냐? 이렇게 누군가에게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의 그 구제가 매일 빠질 수가 있느냐? 이게 교회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한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요, 사도들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요, 함께 교회를 서로 힘써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의 진짜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슈퍼스타 목사님 한 사람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함께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돌보는가,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문제가 있을 때 뒷짐지면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가운데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준 높은 성도인 것이. 여러분, 또한 수준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의 이 과부들을 돕는 이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7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의 사역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제의 사역 쉽잖아요. 단순히 음식이나 뭐 돈을 나누는 거, 이 정도는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그 일이 되게 하는 것, 인간적인 능력으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있는, 어떤 일을 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그냥 그 시간 돼가지고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 집사를 세우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받은 집사님들의 면면에 대해서 성경이 전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그 두 집사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냥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집사님들의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사도들 수준입니다. 사도들 수준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거 사도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이걸 누가 했냐면 스데반이 했다라고 해요.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 스데반이 그의 영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 반대자들이요, 그의 지혜로운 말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도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누구를 만났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해석이 안 된대요. 모른대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궁금해하는 이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아마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자유자재로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수준이에요.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른 5 집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이들 역시 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수준 높은 교회는요,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수준 높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교회,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준 낮은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수준 낮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이리저리 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함께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각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집사님들의 모습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라면, 안수받은 직분자라면 더욱 그래야겠죠.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누가 보면은 목사인 줄 알겠다, 스데반을 보면은 사도인 줄 알지 않겠어요? 빌립을 보면은 사도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직분자라면 더욱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가?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또 나눌 수 있는 자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함께 수준 높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수준 높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수준 높은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교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왕성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예수를 못 박는데 정말 힘썼던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수준 높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이 일들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의 즐거움들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사모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 돌아보기를 기뻐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